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인물로서 요셉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야곱이 라헬의 아들을 편애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다른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또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상처가 지금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증오를 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증오한 나머지 그 가정 안에서 요셉을 바라볼 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흐르는 그 기운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 안에 묘한 긴장감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편한 관계가 이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2번이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꿈은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2번이나 꾸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요셉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귀한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에 좀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슬프십니까? 여쭤보니까 꿈이 뒤숭숭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한 수면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에 수면을 잘 취하면 다음 날 아주 개운하게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책이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건강한 수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이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꿈을 받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침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그것을 정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꿈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잠자리에 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꿈속에서 본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내 머리맡에 펜과 노트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다 일어나서 꿈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의 내용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그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개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속에 심겨진 시기와 질투의 씨앗은 이제 결국 증오로 미움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시기한 적이 없다, 질투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방어하려고 해도 이 시기와 질투,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새들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 부정적인 감정은 자라게 되어 이 감정이 나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겉으로 보았을 때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용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 언젠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 기도하라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성도님들의 요청에 정중하게 거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지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어도 이 쓴뿌리가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가끔은 이것을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속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내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루시고 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질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역 초기만 하더라도 질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주변의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떤 한 사역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어떤 사역자가 기도 인도를 아주 잘하거나 찬양을 잘 부르거나 때로는 어떤 사역자가 용모가 아주 잘생기거나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제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볼 때 그것을 비교한 나머지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고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심겨진 순간 저는 참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주변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와 질투를 갖지 않습니다. 물론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성장의 과정을 저는 거쳐가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증오심으로 인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맏형 르우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이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이제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의 삶 속에는 어려움과 곤고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한 39장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의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였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 복을 통하여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첫째 아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제사를 이제 받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갑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푼 모습을 보며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그의 삶이 조금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결국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말한 그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요셉의 생각입니다.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왕한테 지은 죄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그 전체 인생을 한 주간에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이제 결국 총리에 올라갑니다. 그가 이와 같이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5장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성경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고백을 형제들에게 합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도 모든 일의 주권과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가장 소망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저에게 갈망하는 소망입니다. 바로가 종으로 지금 팔려온 요셉을 바라보며 그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냐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 자신에게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했을까요? 미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를 미워할 때 저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던 그 순간에도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다가도 내일 하루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지 모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함을 찾아오게 하시사 장래일을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살기 위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맡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를 2번이나 걸쳐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지금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은 자신이 살면서 겪은 모든 일들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이 모든 악행들의 최종적인 주관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이 결제란이 있잖아요. 결제란, 상급자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 회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제란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사역, 내 사업의 최종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할 수 있었고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 인생의 최종적인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저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는 전도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 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목사가 되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께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제가 결정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가 범할 수 있는 이 함정이 무엇이냐면 최종적인 결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최종적인 주관자를 하나님께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아무리 악한 계획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악한 계획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 그래서 그가 최종적인 주관자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하였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면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못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에 선한 것으로 바꿔주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평화도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형제들 안에 놀라운 그 사랑으로 회복해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함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